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맺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최근 사회복지의 분야에서는 장애인 없는 사회가 장애인 사회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장애인이 없는 교회가 오히려 장애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와 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들에게 깊은 그러한 생각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감래교회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 날을 전후하여서 맞는 주일에 장애인 선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애인 선교 주일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주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사명이기도 하고 이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따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장애인 선교주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감사하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함께 수행해야 될 사명임을 다시금 깨달아서 그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하지만 비장애인은 예비 장애인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불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불편한 곳이 다 한두 곳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을 비장애인과 예비장애인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그 논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일을 함께 결단하는 주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주일을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는 우리 성월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이제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자라도록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몇 촌이죠? 1촌입니다. 근데 그 1촌인 아들이 사춘기를 맞게 되면 4촌쯤 되는 것 같아요. 또 아들이 애인이 생기면 8촌쯤 되는 것 같아요. 분명 한 집안에 사는데 가족이긴 한 것 같은데 애인이 생기면 가족이기라기에는 좀 보는 시간도 짧고 멀리 있고 또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라고 하지만 또 관계가 좀 멀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돈의 8촌이 되죠. 남의 집 새끼가 됩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장모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백수가 돼서 평생 끼고 살아야 되면 우리 집안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들이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해외 나가 살면 그냥 해외 동포가 되기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부치, 혈연 관계가 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내가 키운 자식이지만 돌아보면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자라는 배경을 보고 우리 자녀가 자라는 배경을 보면 나는 저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 신앙인 부모님들이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자녀, 좋은 대학 입학하는 자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자녀들 이렇게 출세하기, 스펙 쌓기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를 위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이 뒷전이면 훗날에 모든 가족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교육을 잘 가르친 자녀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효자가 되지만 아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고 일을 잘 하도록 교육하게 하면 결과가 앞에서와 같이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일촌인데 사촌이 되기도 하고 팔촌이 되기도 하고 사돈의 팔촌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삶의 짐이 되어서 그 어린 자녀를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보필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목회자들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아이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 목사들이 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장 부러운 자녀가 누구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자녀가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 제일 행복하다 하시더라고요. 왜? 아들 공부 잘해서 교인들의 기도받고 성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그 아이가 어디가 살아요? 다 서울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처음에는 교회로 내려와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헌신하는데 애라도 하나 생기면 아버지 저희 애 때문에 매주마다 오기 힘든데 그냥 근처 교회 갈게요 그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아버지도 그 아들을 며느리를 붙잡아서 교회에 데려다 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자녀에 대한 설교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큰 어려움을 맞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우리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사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가 잘 배우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를 어떻게 닮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생애를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인생을 되는 대로 사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한 모델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며 33년 짧은 인생을 사셨는데 그분이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 또한 일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품으셨으니까 나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을 마음에 두고 꿈을 키워가는 것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삶의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누구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입각하여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담당이라는 말은 성경적 어원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쓰였던 그 담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이라는 말은 책임지다 그리고 대신 당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의 허물을 내 허물인 양 생각하고 서로 살아가며 그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맡아주고 내가 해야 될 거니까 하지 뭐 이게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책임져 주고 대신 당하는 것 그게 담당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을 닮아가는 것에 열을 올리던 적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책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사주는 전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위인전. 그것부터 사주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하다못해 뭐라 그러죠? 그 활부를 해서라도 그 책을 사가지고 책장 먼저 사가지고 위인전을 쫙 꽂아주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위인전 하나씩 읽을 때마다 상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커가면요 세상에 똑똑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이야기를 다 들려주라고 하고 또 아이를 손을 붙잡고 그런 곳에 가서 강의도 듣고 강연도 들어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입는 옷, 쓰는 안경, 신는 신발, 하는 행동 모든 걸 다 따라하고 싶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던 강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취직하기 전에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 어떻게 강연하는지를 보고 면접에 가서 그것을 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또 살아오고 성장한 배경을 기록한 전집이나 그가 어떻게 기업을 창업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비법을 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그를 추종하며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럽고 닮기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전 세계 주식 부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과의 점심 식사 경매를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54억에 그 경매가 됐더라고요.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 잘 걷지도 못하는 어르신과 식사 한 끼 하면서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 그 시간, 한 서너 시간 동안에 54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엄청 혈안이 되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7년에 24억에 팔렸는데 지금 2021년 3년 만에 배로 뛰었어요. 54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자신과 식사하는 그 티켓을 경매해 가지고 번 돈이 약 320억인데 그 320억을 가지고 세계 빈민가에 도와주는 기금으로 투자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 돈 가지고 기금을 낸 게 아니라 나랑 밥 먹겠다고 돈 내고 사온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기부해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티브 잡스나 워렌 버핏보다 더 대단하게 살다 가신 예수님이 계세요. 인류 역사상 그 짧은 33년, 아니 공생의 단 3년 기간이라고 하는 짧은 세상,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으신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조롱받고 비난받고 침뱉음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며 닮기 위해 배우려고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것, 손해도 담당하고 고통도 감당한다는 것이,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왜 지금이냐,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처럼 섬기고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것들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의사니까 선교 나가서 치료하는 것,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 일부러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해서 배워서라도 그들을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당하다는 말을 짊어진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지, 내가 매야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지라는 그 의미로 성도들은 감당해야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약한 자의 약점을, 심약한 자의 연약함을 마땅히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쁨은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얻게 되고 더 명예롭고 더 권력을 누릴 때 세상의 기쁨은 얻게 되지만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성도의 삶들을 합쳐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위해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살아가라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과 덕을 세워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지, 나를 외면하지 않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과 덕을 세워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저절로 드러납니까? 분노가 생기고, 그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적에 제가 그 시장 있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시장에 내려가면 뭐 이렇게 말하면 제 그런 뭐 일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시장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성격이 너그럽거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살던 지역도 피난민촌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각자 뭐 어려운 삶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씩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파는 그런 시장통이었어요. 뭐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면 꼭 아이들이 시장통에서 그렇게 엄마들한테 매를 맞아요. 다 어려운 시절이니까 지나가다 뭐를 사고 싶고 먹고 싶고 하면 엄마가 애를 때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 새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참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시장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장 가면 늘 혼나는 아이들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시장통에 교인들이 이제 있으니까 가서 이제 뭐를 주우면 받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늘 무서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질투하거나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성경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위해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것에 열중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배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직장을 구해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벌어도 나의 기쁨을 위해, 우리 가정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귀한 거, 도움이 되는 것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 보면서 아주 신기한 걸 봐요. 설에 집값이 오르면 난리가 나요. 엄청 난리가 나요. 젊은 애들이 돈 벌어서 어떻게 집을 장만해. 30년 동안 떼거지로 모아서 집 장만 못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서울시장도 바뀌었잖아요. 집값 안정시켜 준다고. 근데 그분이 되니까 요 단기 일주일 만에 집값이 6억이 올랐대요. 가장 많이 뛴 데가. 근데 우리 집 집값이 뛰면 어때요? 아이, 기분이 아주 든든하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값 올랐대. 저도 요즘에 기분 아주 좋아요. 송월동 개발한다 그래서 집값이 막 올랐어요. 우리 교회 땅값은 안 오르는데 옆에 집값들 다 오른다 하더라고요. 기분 아주 좋아요. 내 새끼가 그걸 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불었으니까. 또 신도시가 발전되면 뭐라고 그래요? 신도시만 발전된다고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면 기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차후에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마귀가 부하 귀신들하고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냥 일반 한 사람이 뭔가를 보고 발견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귀신이
대장마귀에게 아유 대장마귀님 저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참 웃깁니다 라고 말하니까 대장마귀가 아무래도 지가 나름대로 뭐 진리를 하나 발견한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부하 귀신이 대장마귀님 그러면 저 친구가 그 진리의 한 조각을 발견했는데 대장마귀님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마귀가 말하기를 야 뭐가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해 이제 저 친구가 자신이 발견한 그 작은 진리로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만 우리는 보면 돼. 우리는 저 친구를 이용하면 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진리를 또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고 여길 때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극단에 치우친 진리는 결국 진리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진리,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또 그것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웃음꽃이 만개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구하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기쁨을 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받으라 라는 말이 뭐냐? 가까이 취하라는 거예요. 죄인이 와도 가까이 하고 미워하는 자가 가까이 와도 가까이 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감싸 안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영광을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를 감싸 주어야 돼요. 또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감싸 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죄가 드러날지라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허물은 드러났지만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뿐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거지, 내 죄도 내 허물도 드러나면 우리도 창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감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감싸주고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며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감싸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은총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여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